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엎드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여호수아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서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연락해 하려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시더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한이 가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풍성한 계절에 풍성한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여러분과 함께 만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참 행복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을 다니게 하시면서 느껴지는 것은 이 풍성한 교회 우리 박효우 목사를 만나게 하신 게 행복하고 또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만남이 돼서 참 행복하고 또 헤어졌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어서 참 행복을 느낍니다. 오늘 이런 행복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위기를 만나고 오늘 또 찬양 중에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된 일을 만나고 절망 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사용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전의 용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많은 세상에서 안 되는 것 같다고 노는 사람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결국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역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에 보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사용한 인물을 통해 될 때 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안 될 때 되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 땅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탈출을 할 때 홍해를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기적이요 역정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을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기둥으로 그를 인도한 것도 하나님의 역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모압의 그 공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을 때 40년의 걸음을 통해 마지막 막바지 왔으면 하나님이 좀 편하게도 우리도 할 수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위기를 만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철과 꿀이 있는 땅이 눈앞에 보이는데 좀 쉽게 들어가게 하시면 참 좋겠는데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도 인간의 생각이나 우리의 방법이나 과학이나 역사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전적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역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그들이 여리고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 이스라엘의 목적입니다. 그곳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여리고성을 만나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만납니다. 그런데 아니 요단강을 건넜으면 또 걷는 대로 그냥 이제 하나님의 명대로 좀 이렇게 잘 평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또 문제를 만납니다.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는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가장 강력한 성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호수아는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환경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어떻게 하냐면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고 그리고 일곱째 된 날을 7번을 돌고 그리고 명하는 날 한 목소리로 함성을 저지르면 마치 여리고성이 좌리같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니 말도 되지도 않는 말을 그렇게 자꾸 하시면 우리가 어찌하라는 말입니까? 이거 봐도 안 되고 저걸 봐도 안 되고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안 쓰는데 어떻게 성을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성을 함께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말한다. 이 말을 철저히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인간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수단이 좋고 방법이 좋고 가진 소유가 많아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인생의 앞길의 길은 1분 1초 앞도 나는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할 수는 있으나 현실에 있는 여러분과 나는 앞으로 당면할 1분 1초의 앞도 여러분과 나는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많이 아는 것처럼 내가 가진 소유가 앞을 보장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수단이나 방법이 마침내 앞길을 여는 것처럼 그저 우리는 지금 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자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우리 찬송을 부른 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는 역시 히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지금 여러분이 볼 때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볼 때 위험천만한 대한민국, 또 전 세계 전쟁은 이것저것, 지진은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지진들이 일어나 대비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홍수는 어떻습니까? 천지지변은 어떻습니까?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허덕이며 지금도 집이 떠내려가고 물막 자동차가 떠내려가고 사람이 떠내려가고 죽어가고 짐승 모든 난리와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뭐를 느끼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흠이 없으며 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런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리고를 막는다.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저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기게 하신 것은 그들의 수단과 방법에 있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는데 또 하나의 전쟁의 요인이 옵니다. 이상합니다. 이제 그 옆 동네인 바로 아이성이라고 하는 곳에 집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은 이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구적으로 봐도 그렇고 성으로 봐도 그렇고 가진 것으로 봐도 그렇고 아주 연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보니까요, 저 우리가 지금까지 이겼던 저 여리고성에 비교하면, 그리고 저렇게 강성한 나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 소비하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고요, 많은 사람 보낼 것도 없고요, 군사도 그냥 적당히 한 3,000명만 보냅시다. 여호수아가 그걸 승낙을 했어요. 이게 3,000명이 이렇게 아이성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연약하고 가장 적은 나라,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적은 나라, 이 나라에 3,000명이 갔는데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모습으로 물같이 돼서 돌아옵니다. 참패를 당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을 점령하고 이기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째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가장 조그만 땅에 참패를 당하고 돌아왔을까요? 그저 한 가지 힌트를 준다면 이 가운데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는 한 번도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물어봤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뭐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거대한 성을 다 우리가 점령을 하고 이겼는데, 많은 전리품도 우리가 가졌는데 끝까지 끝쯤이야 하면서 장담하고 자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주어진 보물단지만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싸웠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참패를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끝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에 있는 국가가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면 이 나라하고 저 나라도 막 싸워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아니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다 보니까 겁을 먹고 있었는데, 아이성에서 참패하고 난 다음에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야, 저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니야. 저보니까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 우리가 겁을 먹고, 야, 우리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걱정도 많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이성도 점령하지 못하고 그거 가서 패했다고 하더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소문에 소문을 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지 하십니다. 그리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지켜본 여호수아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면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 그 병백들과 함께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린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아주 웃긴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도 강성한 나라를 점령한 저 나라가 어떻게 조그만 저 나라에 패할 수가 있을까? 이제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하면서 많은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때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왜 너는 그렇게 엎드려야 했느냐? 나는 오늘 이 시간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있을 때,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서부터
아니면 우리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러고 있느냐? 일어나라. 왜 그렇게 엎드려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면 안 하느냐? 일어나라.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왜 아이성에서 패했는지 아느냐? 첫째, 패한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에서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싸웠을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방벽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노획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노획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군지는 모르나 그 가운데 노획한 모든 것들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노획한 모든 물건이며 금덩어리며 또 소유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바치는 것 중에 어떤 누군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외투를 가져갔고 그리고 은을 가졌는데 은을 200세겔을 가져갔으며 50세겔이 되는 금덩어리를 가져갔느니라. 이걸 훔쳤다는 거야. 훔쳐서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자기 집에다가 보관했다는 거야. 이걸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여호수아에게. 근데 누군지 알아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여호수아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야, 이제 알게 하는 방법도 내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앞날의 모든 방향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야, 이제 누군지 지금 너도 모르고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데 방법이 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먼저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파들을 다 불러라. 지파 대표들을 다 불러라. 그래서 이제 지파를 딱딱 부르는데 그 지파 중에 요 지파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요 지파 중에서 한 놈이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우리 판단을 하시고 하고,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신비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지파에서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족속입니다. 족속. 이제 지파가 있으면 그 다음에 족속이 나와.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이 대표적인 사람 족속을 부르라. 족속을 쫙 부르는데 이 족속도 아니요 저 족속도 아니요 사라라고 하는 족속에게 딱 씹혀요. 그 지파 중에 있다는 거예요. 지파 중에 있어요. 그래 그 다음에는 이 망귀라고 하는 또 그 지파 중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남자들 전부 불러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남자를 다 불러가는데 하필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요놈이다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죄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는 뭐 모르는 것처럼 숨겨질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은 틀림없이 끝까지 추적하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죄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죄는 숨겨서 될 일이 아니에요. 죄는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간이 딱 걸렸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내가 볼 때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 벌써 지적될 만큼 아간이 물건을 훔쳐갈 정도가 됐다면, 아니 숨길 수 있는 정도가 됐다면 틀림없이 그 암레의 자손 중에서 리더가 되는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어째서 너는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그리고 내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아프게 만들었냐? 실토하라. 아간이 그때서 그도 생각해보세요. 그동안은 왜 말을 못했을까요? 지금 진행 중인데 자기가 했다고 하면 벌써 이런 과정도 필요 없잖아요. 다 들춰내면 끝났을 텐데 끝까지 감추려고 하다가 마지막 나오니까 할 수 없이 자기를 고백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나는 나 스스로 정말 너무나 보기 좋아서 외투를 하나 훔쳤습니다. 그리고 은 200세계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금덩어리 하나를 훔쳤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제 자기 모든 죄를 실토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가만히 보세요. 사실인지 아닌지를 또 여호수아가 그 집을 방백을 보냅니다.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훔쳤다고 하는데 감추었다는 것을 가서 찾아냅니다. 그랬더니 진짜 외투와 그리고 금덩어리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어. 이걸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죄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그래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내가 아꼈던 우리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다시피 우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파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 지파 중에 족속 중에 하나가 우리 아간인데 이런 걸 이렇게 돼서 이제 정체가 드러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얘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 아간을 비롯해서 아간에게 소속된 가족이며 그리고 소유물이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저 골짜기에 가서, 사람은 모조리 그 가족은 다 죽여버리고,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잔인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과 내가 볼 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해요? 얼마든지 사랑으로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가족을 다 죽여버립니까? 그것뿐인가요? 그들이 모아놓던 모든 소유물을 다 불태우라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여호수아는 마음이 아프지만 괴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아 다 그 골짜기로 끌고 가서, 그리고 모조리 그 가족들을 다 이제 치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인 모든 방백들이 돌을 던져 무참하게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소유는 다 어떻게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고 이 골짜기를 기념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짓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골짜기를 기념물로 놓아둬라.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골 골짜기입니다. 아골 골짜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발견하고 깨닫고 해결하는 이 운동에 우리의 자신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영적으로 한 복받은 민족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풍성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과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의 자신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숨겨진 모든 죄악의 사실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본인만이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일어나라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과 나에게도 깨우침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될까?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우리 교회는 그저 왕성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며 오늘을 이렇게만 살아가야 될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 자신이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나를 다 까발겁하며 나에게 숨겨진 죄가 뭔지를 낱낱이 여러분과 나는 압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범일했던 모든 잘못이 나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최고적인 것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시게 돼 있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공동체를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냉정한 말 같지만 이를 우리가 정리되는 내 자신의 그릇이 정말 어떤 그릇이 됐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아니면 그 투가리가 됐든 아니면 어떤 그릇이 됐든 스탠드 그릇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이 청소된 그릇이에요. 거기에 음식을 담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가 아닐까요? 혹시 내가 하간이 아닐까요? 나는 가끔 우리 가정에서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또 나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인은 바로 내가 아닐까요? 기도하면서 느끼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축복의 기회가 있다면 우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귀한 것이지만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는 한, 내가 생명이 존속하고 있는 한 여러분과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받은 하나님의 주의 종들입니다. 사람 앞에 올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깨끗해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게 위하여 우리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슴을 치며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그리고 랩타이징 세례를 받아. 회개한 다음에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주 앞에 이렇게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걸 보여주란 말이에요. 그때에 거룩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사업이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내 잘못을 깨끗이 감사해야 된다. 이때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통해 제 기회를 주시는데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 풍성한 교회를 통해서 얻은 바가 참 많습니다. 참 행복합니다. 저는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 학교를 접으려고 생각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되지 않으니까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무거운 짐으로 쓰러질 때에 박효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왜 좀 제가 기도하며 그런 느낌이 있었던가 봐요. 내가 전화한 적도 없어요. 총장님 왜 좀 시무룩하십니까? 내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돕겠습니다. 그게 지금 CCU입니다. CUC. 지금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행복하다 하는 말은 이런 데 두고 오는 말이에요. 지금 이 CUC가 여러분 세 파트로 나눠져서 지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모두가 다 정예분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로부터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안에는 지금 이사장을 중심으로 남미 쪽에 선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 그 짐 선교회라고 하는 팀은 지금 동남아를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또 마나임이라고 하는 우리 선교팀은 지금 중동 지역 그리고 중앙아시아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는 흐름을 보니까요, 참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씨앗이 전 세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정상적으로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가 3개월 반 동안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어요. 정말 동남아에 가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을 느껴야 되는지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야 돼. 한 번쯤 갔다 와야 돼. 장모님들 한번 가보세요. 영혼을 살리는 운동이 이렇게도 귀하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것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래, 그것에서 선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 가운데 이번에 여러분 캄보디아의 한 군데 그리고 필리핀의 3군데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선교는 아니에요. 교육 선교거든요. 열방을 위한 교육 선교인데 이 교육 선교가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교회 세우는 운동이 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중요한 캄보디아에 한 군데를 세웠고 그리고 필리핀에 지금 3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워지는 것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워졌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참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난 돈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선교단체가 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든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뜻하지 않은 분들이 이거 참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냥 와서 내놓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명예의 권세가 없어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방법은 인간이 생각했을 때 안 된다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내 자녀는 이럴까, 내 사업은 이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럴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안 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나가 있지만 여러분 가끔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선교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위험천만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골목에서 왜 그런지 몰라 이 사탄의 세력은요 그런 거예요. 할 수 없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게 그들의 방해 제출 목적이니까. 골목에서 위험천만하게 다 지키고 있다가 저놈 때문에 우리 동네가, 왜 내가 동네를 망하게 만듭니까? 동네를 살리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선교로 가는 건데. 근데 이 못된 분들이 이렇게 인도에서도 그랬고요. 힌두교라는 게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캐톨릭이라고 하는 데서는 또 필리핀 같은 데는 97%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요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그러니까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이 하는 짓은요 최후 바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진짜 최후의 악한 사탄의 바라고는 뭐냐면 멸망시키는 거거든. 멸망시키는 거. 여기에 여러분이 쏘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가시는 길. 진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온다면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여러분과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이 알면 두려울 게 없거든요.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자식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기도할 때 다 맡겨놓고는 그 다음에 교회 예배당을 나간 다음에 전부 자식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하더라 땅에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모든 짐을 쉬게 하겠다. 예, 믿습니다.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돌아갈 때는 전부 다 싸가지고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믿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역전의 용사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은 이제 저거 때려 죽이면 끝나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끝나는구나, 사탄의 절정적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결국적인 마지막 종적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역전의 메이커가 됐어요. 사흘만에 부활하는 승리를 가져오신 우리 예수님, 이분을 여러분과 내가 믿는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 뒤에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역전의 용사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라니까. 그래서 7번 넘어져도 성경을 뭐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8번째, 다시 일어나게 하겠다. 언제? 내 생명이 존속합니다. 회개의 기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를 받을 때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지금 구원의 날, 여러분이 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지금도 세계 역사를 두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할 일은 간단합니다. 말씀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면서 이 성에서 실패한 원인이 뭔지를 우리가 알았죠? 간단합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해결의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때 여러분 기념비를 꼭 잊지 마세요. 죄의 결과는 아불골짜기 같이 됩니다. 결국 사탄은 여러분을 건드려 놓고 아무 책임 안 지고요, 여러분이 넘어진 다음에 멸망한 다음에 그냥 꺼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여러분을 추적하면, 절대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도망갈 생각을 아예 꿈에도 오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바다 끝까지도, 아니면 저 산 끝까지도, 어디든지 우리가, 나도 도망을 가봤거든요. 여기 도망가보고 저기 도망가는데 끝까지 쫓아오세요. 결국은 잡아서 오늘 이 당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도망가실 필요 없어요. 엎드려. 그리고 내 잘못을 해결해야 돼. 그 믿음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오고 있다면 이게 큰 기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 수 있는 길이 온 거예요.
지금 엎드립시다. 그리고 얘기합시다. 그리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는데 그 그릇이 준비만 되면 여러분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라니까. 회개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그릇만 준비되면요, 하나님 뒤에서 지금 여러분 채우려고 무언가를 가져와서 여러분 곁에 지금 계신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우리 풍성한 교회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지나온 날을 돌아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미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두 손을 들어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풍성한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누가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바로 내 잘못인 것을 느끼게 하여 주셨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구나 발견할 수 있는 죄의식이 치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셨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담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릇이 준비되면 이 땅의 모든 것은 풍성하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을 맛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가 말씀 그대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믿음이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복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회개와